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신자이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로서의 삶을 펼쳐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가족들 때문에, 관계 때문에, 형편 때문에, 경제 사정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신앙이 주저되고 신자답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제사장 가문의 이름들을 알려주고 있죠.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번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제사장 가문이자 그들의 삶 또한 의인이었다, 흠이 없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죠. 신앙인의 모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죠.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 신앙의 가정이다. 그리고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모로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한계에 봉착해 있는가?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5절에 무엇이라고 시작하죠? 유대왕 헤롯 때에.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현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통치가 걸맞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다윗 때도 아니고 솔로몬 때도 아니고 멋들어진 성전 안에서 제대로 된 제사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아닌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세대가 아니라 로마의 속국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암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잘 섬기는 그런 부흥의 때가 아니라 동네에 나 하나 믿는다던가 요즘 학교를 가면은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적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 반에서 그 한 명 하나님 믿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암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또 그 가정의 상은 또 어떻습니까? 7절 말씀 보실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환경적으로는 유대왕 헤롯 때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형편상으로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는 상황. 그런데 나이가 많아요. 무슨 말이죠?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조건들을 모두 따져 말한다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오해가 일어날 법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400여 년 전에 말라기서에서 그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는 때,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런 가정인데, 제사장 가문인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명기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처럼 비춰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스스로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맞는가? 그렇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법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나타난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그 자식은 기쁨의 자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15절 말씀이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식 없는 그 가정 가운데 자식을 주겠다. 그런데 그 자식이 보통 자식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400여 년 전에 그쳐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이 아이를 통해서 회복되는 듯한 말씀,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겠다,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한계보다 크신 응답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믿어질까요? 이게 과연 믿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말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아멘이라고 받지만, 근데 아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찌 보면은 그만큼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믿게 좀 해주세요 라는 의도의 그런 심각이 담긴 아멘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많이 외치지만은 얼마나 안 믿어지면은 그렇게 소리 내어서 크게 해야 될 만큼, 나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만큼 믿음이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18절 말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 지금 영적인 환상적인 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발휘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의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나이가 많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갖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 스스로 한계 짓고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여전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믿음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우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는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3만 시간 기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과연 이 기도 내용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채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우리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죠. 상황은 로마의 속구, 제사장에게 의미 없어 보이는 현실,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 불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그런 징계와 같은 벌을 받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도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넌 믿음 없으니까 필요 없다, 됐다, 관두자 이러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적과 기사들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신다는 거죠. 벙어리가 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자가 뭔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여기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도 믿음이 생겨나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러한 한계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을 함께 봅시다. 1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되어 있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식이 낳을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제자들조차 그 병을 고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엄지라 말씀하셨을 때 그 아버지는 뭐라 기도했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한 기도일지도 모르죠. 아니라면은 지금 분양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분양은 우리가 전에 다이모사의 설교로 들었지만은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그 안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향과 함께 밖에서는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함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일지 모르죠. 그 기도의 내용은 아마도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내용이거나 아니면 민족적인 내용의 어떠한 염원을 담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기도하는 무리, 그리고 사가랴, 엘리사벳의 오랜 간구들, 이런 기도들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복되고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한계 때문에 비틀거리며 가까스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게 너무나 큰 복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1절에 뭐라 되어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과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우리도 이 무리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간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간증거리 하나 쌓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그 간증거리 하나 쌓아가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내용들을 주께 들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자식 없는 것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천을 이어주시죠. 그 아들이 요한입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회개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차원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오늘 회복하시고 가지시고 나의 기도 내용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내가 기대했던 때보다 더 좋은 때에 완벽하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대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 사실, 그것을 우리의 간증거리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의 오랜 기도를 하나님 나라 차원의 높은 뜻에서 이루어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이루어진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로, 전도자로 삼아 주시옵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